죄송합니다. 예,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것인지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은혜,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지난 시간까지 3차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차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남은 4차 수양회까지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7차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방해 없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상담하시는 모든 전도인들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우리들 함께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 15장 24절 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지금 제가 수양회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저희 3차 수양회는 이제 어제로 끝이 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주일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서는 4차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수양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코로나 변종 BA.5 변종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염려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차, 2차, 3차가 아무 어려움 없이 또 크게 확진자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이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수양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차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4차서부터 7차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들이 3차 수양회로 어저께까지 해서 끝이 났지만 우리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7차까지가 수양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차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7차까지 내가 수양회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나머지 차수에서도 가능하면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방문을 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7차까지 수양회를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되짚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허랑방탕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돌아온 아들과 집 바깥에 있는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사람과 좋은 사람, 이렇게 작은 소 주제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15장 19절 11절 말씀서부터 있는 이 탕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서부터 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자, 이 말씀까지 읽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재산 좀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러한 자식에게는 아마 재산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근데 여기서 이 살림이란 단어가 이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씁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바이오예요. 바이오. 아마 바이오라는 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이올로지 생물학이잖아요.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그다음에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때 쓰는 것이 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그 원 의미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확장이 돼서 재물, 그리고 여기에서는 살림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갖다가 나눠 주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며칠이 못 돼서, 그죠?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살림, 즉 생명입니다.
우리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생명의 원천이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기화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임스 투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AI가 이렇게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솔직한 과학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생명을 받고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로 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러한 귀한 살림을 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간 모습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자,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무절제하게 그 재물을 허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함이 없이 무지할 정도로 무지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탕비하는 것, 그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큼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린 거예요. 무절제하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자, 그렇게 재물을 허비를 하면 결국은 그 재산은 금세 다 허비가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러한 것들만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를 했고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저가 비로소 가난이라는 것, 궁핍함이라는 것,
배고픔이라는 것, 그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늘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배불리 살다가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배고픔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이 내게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 그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서 사니 저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이 있고 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는 세상은 나한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아부를 합니다. 당신 참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돈을 드리고 이러한 명예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느덧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게 되죠. 그럼 회사에서 또는 어떤 조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몇 푼 더 주고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하게 안락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는 이 세상을 편하게 쉽게 재밌게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속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종신토록.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일한 대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세상은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가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재밌게 놀면서 또 온갖 죄악을 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딱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자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어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그 내용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거짓된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병이 들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지거든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내가 왜 죽지 못해서 살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 정말 인생일까? 아니면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까?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질문들,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이 제정신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스스로 돌이킨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이 못 돼서 아버지가 준 재산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온 이 아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떡할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알라신한테도 기도하고, 온갖 잡동사니 신한테 다 기도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별들을 보고 달들을 보고도 기도하거든요. 그러한 본 모습이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아버지를 떠나온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가장 근본된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죄송합니다. 그러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고 있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지은 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또 죄를 지은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모습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마음이거든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마음을 해도 회개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왜? 엉뚱한 데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마음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 회개의 마음은 있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가 않네? 죽은 다음에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마음은 가졌다 할지라도 회개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면 아직 복음을 못 믿고 있는,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당연히.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회개의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중근동 지방의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 집안에 있는 가장 아버지가 절대로 달려가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달려가는 것은 종들이나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 있고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갔잖아요. 그죠?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땅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놀랍게도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맞췄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왜? 사랑하니까. 언제부터? 아들이 나간 때부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품꾼의 종의 하나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한 아들의 말에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시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었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쫓아내보냈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옷 중에서 가장 귀한 옷, 아름다운 옷,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말은 아들은 종의 모습으로 받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비록 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서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너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때 천사의 하나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영어 번역에는 그 살찐 송아지 앞에 그 살찐 송아지, 아버지 집에는 수없이 많은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아무 짐승이나 잡지 말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살찐 송아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송아지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5절 말씀에,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라. 오래 저장하였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내 그 생명, 그 생명을 헛되이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참된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 내 평생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당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담당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내 대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왜 대신했느냐?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 대신해서 죽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도 14절 말씀에도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한 사람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나를 대신했다는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줬잖아요. 받아줄 때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죠? 자, 그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렘브란트의 작품이거든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보면 신발도 다 벗겨져 있잖아요. 옷도 다 떨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등을 만지면서 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모습을 갖다가 지그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눈이. 그죠?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짓무르고 초점이 없을까요? 이 렘브란트가 6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한테 자식이 5명이 있었어요. 3아들과 2딸이 있었는데 3아들과 2딸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먼저 죽어요.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유명한 화가로서 정말 잘 살았거든요. 정말 그때 자신의 모습, 자화상을 그린 모습은 완전히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자식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 나중에 아내도 죽고 자신도 병이 들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 렘브란트는 뭘 표현하려고 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크게 닮은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일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렘브란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아, 자식이 올바른 대로 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렘브란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있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짓물릴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이러한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지고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죠? 자, 그러한 아들이 아버지 품에 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못을 용서를 빌고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품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두 손을 보면 이 두 손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그죠? 여기 이 오른손의 모습은 이 고운 모습이고 이 왼쪽 손은 아주 거친 남자의 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이유는 단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용서했는가? 이 아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 어린 소가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냥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도 반드시 다 용서한다.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놀랍게 이 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상반된 모습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이루어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할 그 어린 양, 어린 짐승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부터? 아들이 나간 날부터. 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녀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을 아버지는 아셔요. 하나님을 떠난 나 같은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다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떻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315장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한 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우리 인생이 참 고난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날이.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매우 어둡고 험악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정말 험악스러워요. 물이 없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간조한 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고난 인생 이제 접고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린 짐승, 죄 없고 흠 없는 깨끗한 짐승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누구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기다림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1년, 2년, 3년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간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더 원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린 그거 모르고 세상에 살잖아요. 그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란이 있는 곳, 그죠? 죄를 범한데, 미혹받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있으면 7년 환란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머지않아 그 세상에 와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세계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이에요. 표를 갖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를 받아야지만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돼 버렸습니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마구마구 찍어냈잖아요. 양적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끝나고 지금 잠잠해진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나라 물가가 이 초인플레이션 상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연준이 지난 3일 전에 28일인가 또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7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가 넘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 받으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코로나 시대 전까지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내가 돈 그냥 빌려줄게. 이자 안 받을게. 그냥 갖다 써.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돈 뺏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돈이 특정 몇몇의 사람들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1%의 사람들에게 돈이 다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환란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시면서 그거 보셔야 돼요. 경제를 좀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뭐를 했어요? 죄를 범하고 살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죄를. 그리고 마귀에게서 사람에게서 거짓으로부터 온갖 미혹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내 마음대로 떠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참 허랑방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왜 허랑방탕하신 분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잖아요. 그죠? 허랑방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절제하도록, 무의미하도록, 무가치하도록 마구마구 써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낌없이. 그게 허랑방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누구에게 그렇게 써요? 우리에게 그렇게 씁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계셔요. 전혀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무절제하게.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절제한 모습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욥기 2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를 섬겨?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지런히 부르시거든요. 예레미야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죄송해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 7장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부지런히 불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불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욕한다라고. 야, 너 그 길로 가면 지옥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죠. 왜 나를 욕해? 내가 왜 지옥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셔요. 사랑하십니다. 그죠? 시편 73편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편 50편 21절 말씀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인간들이 나를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해요. 자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하물며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절제한 사랑이에요. 누구한테?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셔요. 무절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절제한 사랑. 그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셔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경성하여, 경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워치 오버, 계속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고 회파하고 전복하고 멸하고 곤란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무궁한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죠? 절제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또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예, 제가 화면 보시죠. 화면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예, 네 동생이 돌아왔다. 같이 들어가자. 내가 베푼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가 첫째, 둘째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긴 했는데 자기 거는 안 됐어요. 결국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이 해서 자기 것이 안 됐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안 됐어요. 만일 자기 것이 됐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죠?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면 자기가 자기 염소 새끼 잡아다가 친구들하고 먹으면 되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재산을 잘 지키긴 했는데 끝까지 아버지 재산이지 자기 재산은 아니에요. 집도 아버지 집이지 자기 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동생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거늘. 이 둘째 아들은 비록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잔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즐기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뤄진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뤄진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왜 아버지의 집에 안 들어갈까?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그 집에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 서 있는 형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이게 형의 모습이거든요. 이 형의 모습에 이 모습을 확대를 한 것인데, 그걸 보시면 이 형의 손이 이상하잖아요. 이쪽 손은 좀 검고 이쪽 손은 좀 하얗잖아요. 그죠? 이게 그 형의 두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돌아온 동생, 틀림없이 내 동생 맞는데 나도 같이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지. 그러한 마음과, 야,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창규야 말아먹은 놈, 저놈 왜 받아줘? 아버지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놈 쫓아내야 되지 않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딱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 질투해요. 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계명 지키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말씀 듣더니 자기가 천국 간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음에 미울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니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열심히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 이번 수양회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는데 너는 어디 가서 며칠 말씀 듣고 천국 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데를 왜 다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편론을 하죠.
그죠? 그게 형의 모습인 거예요. 형의 모습. 여러분들 이 첫째 이 탕자하고 이 형의 모습,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 아버지가 사는 이러한 동네에 똑같은 이렇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 탕자의 모습이 있다가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는 그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받아준 그 모습을 100%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저 아버지도 저렇게 또 받아주시는구나. 그래, 저 아들이, 저 녀석도 나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을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같이 기뻐하죠. 그죠? 그런데 이 형의 마음은 어때요? 형의 마음은 다른 집의 그러한 모습을 봐도 똑같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저런 놈을 받아줘? 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바르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은 그러한 놈을 왜 받아줘? 지옥 보내야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전부 다 탕자들이 돌아왔어요. 탕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형제자매들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참 탕자였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탕자였었잖아요. 아버지가 다 받아줘서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아, 그래.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나도 저 모습이야. 난 저보다 더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럼 나도 그 형제자매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근데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 저런 사람 교회에서 안 내쫓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여러분들, 그게 이 첫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내가. 그죠? 여러분들, 내가 탕자처럼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이 첫째 아들처럼 잔치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했어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 받았으면서도 결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에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에 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버지 집 밖에서 끝까지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수양회 안 끝났습니다. 수양회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의로운 이 첫째 아들과 탕자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첫째 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의 의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잘 지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왜? 아버지 재산 다 창기와 말아먹었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인 탕자는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인 첫째 아들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지 결코 새 사람은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새 사람이 되길 원할까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둘 다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순서로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새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 됩니다. 그죠? 새 사람 되어야지 좋은 사람 돼요. 좋은 사람 된다고 해서 새 사람 되어지질 않아요. 그죠? 좋은 사람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더 좋은 사람은 돼요. 그러나 결코 새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요. 인간적으로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바르죠. 착하죠. 선하죠.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사람 되기보다는 먼저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딱 한 가지 조건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좋은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하셔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성품도 모두가 다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새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내 영혼을 새롭게 했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그죠?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계속 다운로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요새 다운로드란 말 많이 쓰잖아요.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받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영혼도 새롭게 만들고 마음도 새롭게 만들고 지식도 새롭게 만들고 나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로운 양식도 주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떡으로만 살았어요. 육신 것이, 세상적인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여러분들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면 성경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메모해 놓고 그 말씀을 적어서
지갑에 돈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갖고 다니셔요. 그리고 외우셔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외우면 1년에 52구절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1년에 52구절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쭈뼛쭈뼛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셔요. 정말로. 그죠? 내 것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성경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날짜대로 성경을 읽어요. 오늘 31일이니까 31장 읽고 내일은 8월 1일이니까 1장 읽으시고 그렇게 이제부터 성경을 좀 읽으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정말 좀 많이 읽으셔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21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소리내서 빨리 읽으니까 1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씩 요한복음 읽으실 수 있어요. 아직 뜻을 모르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은 이제 7월달, 이제 8월달이잖아요. 그죠? 8, 9, 10, 11, 12. 5달 남았잖아요. 3, 5, 15, 150번. 오늘서부터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면 올 연말까지 150번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정말 요한복음은 그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진짜 눈이 떠져요.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세상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정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셔요. 그리고 교제 참석 꼭 하셔요. 교제. 그죠?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새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이냐면 새 힘입니다. 새 힘. 그죠? 새 힘.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거든요.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이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셔요. 그죠? 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시편 98편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그죠? 우리가 불렀던 옛날 노래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려. 그죠? 그게 우리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노래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죠? 예전에는 찬송가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시끄럽고 듣기 싫고. 근데 구원받고서는 찬송가가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 많이 들으셔요. 찬송. 왜? 우리에게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새 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탕자잖아요. 저도 탕자였고 여러분들도 탕자였었고. 그죠? 다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함부로 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사람은 원수행해서 지나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나를 끝까지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내가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끼리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작은 것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아,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조금 실수를 해도 내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못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판단만 합니다. 자기가 탕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저 사람, 저 자매는 왜 저렇게 살아? 자기의 모습은 더한데 자기가 탕자인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탕자인 것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옛사람, 헌 사람은 못 들어가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그 새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그죠? 여러분들 이게 새 사람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새 사람이 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생활의 태도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탕자로서 정말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돌아왔다라면 이제 땅의 것 그만 접고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땅의 것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위의 것만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위에가 있으니, 위의 것이 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땅의 것도 잘 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런 의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 못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땅에 비록 발을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모두가 탕자로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성경에 있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새 계명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7차까지의 수양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